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의 용병술이 나오죠. 근데 그의 용병술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히 적벽대전 후에 화영도 전투라는 그 전투를 보면요,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단순하게 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그리고 우리와 적의 전력을 잘 간파하여 그 틈을 파고든 전략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까지 읽습니다. 그 당시에 적벽에서 패전한 위나라의 조조는요, 자신의 근거지인 허창으로 퇴각하게 되는데요, 공명은 그 길을 막아서 그에게 큰 피해를 선물하죠. 근데 그중 마지막 구간인 화영도 전투를 지시할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을 지키기로 한 장수는 지모가 뛰어나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관훈장이었죠. 그를 보내면서 공명은 넓은 길을 내버려 두고 좁은 길목을 막되 그곳에서 불을 피우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관우가 놀라서 공명에게 묻습니다. 군사, 그러면 적들이 우리 위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명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 조조는 꾀가 많은 사람이라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군께서 화용도 소로에서 불을 피우면 조조는 적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불 피우는 길로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우는 탐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명을 받들고 나갔고요. 정말로 조조는 자신의 꾀를 쫓아 그 화용도의 좁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제갈공명의 해안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갈공명 못지않게 지모를 발휘하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계책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리를 타작하는 방법은요, 먼저 도리깨로 조심스럽게 두들겨서 나달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달에 섞인 보리 수염이나 지푸라기 등을 날려보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은요, 바람이 부는 날 공중에 곡식 나달을 그냥 대충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에 지푸라기와 보리 수염 등이 날아가고 이제 나달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보리를 타작하는데요. 그 보리를 타작할 당시의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요. 낮에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고 밤에만, 그것도 내륙에서 지중해로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상황을 이미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타작이 거의 끝날 무렵에 보아스가 수고한 소년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디데이로 계획을 짜죠. 먼저 룻을 단장하도록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도록 하죠. 젊고 매력적인 룻을 다 어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기분이 가장 좋은 상황을 맞이하도록 하는 거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계산적인 부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우면은요,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요, 보아스에게 겸허하게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봅니다. 나오미는 단장하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지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히 겸허하게 자비를 구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시대적 모사꾼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예견한 대로 보아스는 그날 소년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되죠. 그리고 잠이 들게 되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중동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새벽에는 굉장히 서늘한데요. 그 새벽에 서늘함을 느낀 보아스가, 그 밤중에 서늘함을 느낀 보아스가 룻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묻죠. 이때 룻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거는요, 자신을 걷어달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정중한 청혼이죠. 사실 기업을 무르는 행위인 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친족이 대를 잇게 하는 계대 혼인법은요, 서로 다른 법이에요. 하지만 룻은 그것 모두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업을 다 가져가시되 저를 거두어서 저와 결혼해서 저와 당신이 낳은 아들에게 그 이 기업을 물려주십시오. 우리가 기업을 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당돌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내일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자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뭘 칭찬할까요? 아직 젊은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청혼을 하니 보아스는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애는요, 은총과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애가, 은총이 모두 같은 표현으로 이때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감정이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은총, 이 헤세드는요, 룻이 베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보아스가 베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룻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녀를 배불리 먹이고요. 급여는 10배나 주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예의를 다합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헤세드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칭찬합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나오미를 봉양하는 헤세드. 그것이 이제 처음 헤세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헤세드는 이제 기업과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헤세드가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젊은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어머니와 기업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려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 그게 너의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하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신데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생명까지 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쾌락보다 주님을 선택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할 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참 너의 은총이 대단하다. 너의 인애가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의 헤세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들었는데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녀를 그날 밤에 취하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있었죠. 보아스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오미의 해안도 놀라운데요. 보아스의 결단 역시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느끼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더욱더 자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